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2월 9일 엎드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네.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5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낙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을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3장 마지막에 우리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마지막에 그것이 이어서 4장 1절부터 상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종은 상전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듯 섬겨야 한다고 말입니다. 반대로 그런 대접을 받게 되는 상전은 위치상 스스로 교만해지기 쉬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상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베풀고 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공평은 구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심판하는 원리로 자주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동일하게 상전들에게도 의와 공평을 행해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힘, 권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위임받은 잠시의 위치이기 때문에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하고 그들 위에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인이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히 행하고 종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되 도루에 넘치는 과도한 힘과 권력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의 백성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종들도 억울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상전을 향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일들이 없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전은 의와 공평을 꼭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권세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권세를 누리거나 그 권세의 위치에 있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그 사람들을, 아랫사람들을 대할 수 있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를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기도를 계속하여야 될 때 동반되어야 될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깨어있는 것과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인 민감성이 생기게 되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깨어 있을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자신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라고 권면하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매여 있는 상황입니다. 기도해야만 이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잡혀있고 매여있고 그것도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처지를 두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처지를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명에 매여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 그것을 꿈꾸며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1, 2장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바로 십자가와 부활,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한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 비밀을 계속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일하게 골로새 교회에도 계속 요청합니다. 이 비밀을 가져라. 이 비밀을 소유하라. 그래야 거짓 메시지, 거짓 교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진리를 소유한 자만이 거짓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권면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바울은 매여도 복음은 매여지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막혔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고 메인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외인에 대해서도 권면합니다. 바울의 전도를 들어야 되는 전도의 대상자들인 것이죠. 5절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외인에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외인은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죠. 그들에게 강함이나 힘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복음을 거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 속에 꼭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어떻게 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간이 맞게 되죠? 맛깔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흥미와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이 세상의 이야기들과 아는 지식들과 수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지혜롭게 그 사람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적절한 최선의 타이밍에 복음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더욱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 전체의 이미지를 회복할 필요도 있습니다. 공격적인 전도를 조금은 내려놓더라도 지혜롭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지혜롭게 감당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끝 인사를 합니다. 항상 사도 바울이 편지의 끝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있고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서술하기도 합니다. 오늘 7절과 8절 9절에는 두기고라는 사람이 먼저 등장합니다. 7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먼저 두기고와 같은 신실한 평가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는 사랑받는 사람이고 신실한 일꾼이다. 나와 함께 종되어 이 사명을 매임받으며 감당하고 있다.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좋은 평가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실한 두기고와 함께 이 두기고 덕분에 바울은 동역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8절에는 두기고를 이제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너희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누구에게요? 골로새 교회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어떤 역할입니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목양하는 사람들입니다. 멀리 있지만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목양의 사명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두기고가 너희에게 가면, 너희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전해주면,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면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것이 두기고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같이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도 있고 골로새 교회처럼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거리, 시간, 상황, 빈부, 성별 상관없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같이 기도로 동역하고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는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의 핵심적인 인물이죠.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잘못해서 옥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에게 복음을 접하고 1:1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 사람이 너희에게 문제거리, 골칫거리였지만 이제는 충신이 되어서 너희에게 돌아간다. 오네시모의 모습을 보면 빌레몬 사람, 이 골로새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네시모를 통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두기고, 오네시모,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홀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곁에서 항상 바울을 섬겨준 두기고처럼, 문제가 있었지만 변화되어 충신이 된 오네시모처럼, 멀리 있지만 중보로 함께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처럼, 우리 가운데도 안산제일교회가 있고 우리의 구역이 있고 지역이 있고 우리 교구가 있고 우리 위원회가 있고 공동체가 소그룹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산제일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동역을 감당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할 수 있는 그 부문을 감당함으로 팔이 되고 다리가 되고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중보기도로 서로 돕는 서로가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상전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깨닫고 의와 공평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감사와 깨어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하며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되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은혜 가운데서 감당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소속된 공동체원으로서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기도의 동역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 동역자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역자가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중보 기도자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를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힘을 얻는 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기고야 도와 오네시모, 골로새 교회와 같은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먼저 내가 기도하고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내일 주일을 준비하시는데 지혜와 지식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흩어졌다가 교회로 모이게 될 때 기대감으로 오게 하시고 기대가 충족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중심으로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오늘 말씀을 두고 또 우리 교회를 두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